네, 본론이 이제 학계입니다. 학계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학계는 520년에 시작합니다. 520년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 소위 말하는 수룹바벨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520년에 학계가 사역을 합니다. 아까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4개월 정도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계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학계서를 써서 문필 선지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누군가를 알아야 성경 해석에 우리가 용이할 수가 있고 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1차 포로 537년이죠. 1차 포로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때 49,897명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들어와서 어디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사역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4개월 동안 9월 24일까지 사역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슨 사역을 할까요? 당연하죠. 1차 포로 교환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을 짓다가 못 지었잖아요. 방해 때문에. 그래서 16년 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22년에 20년에 이 학계가 나타나서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사역을 하겠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재건인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겠죠. 특별히 당시에 어려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산발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을 꾸미는 데에 돈을 쓰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계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 집을 꾸미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중요하다. 우리가 늘 말했지만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직장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번이 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데 1번이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기 때문에 그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번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학계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성전은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자기 집만 꾸미면 되느냐? 그 메시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520년 정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확이 부족하고 물질이 결핍되는 그런 어려움 시기에 있었어요.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선지자가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된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해석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말로 바꾸면 교회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정이 문제가 되어지고 건강이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야 라고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학계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실 상황이 정말 520년에는 학계 1장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우 생계 위험에 처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 정도를 성경을 통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극심한 가뭄과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연재해가 있었고요. 씨앗을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씨앗 뿌린다고 수확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산출량이 적었어요. 예년에는 씨앗을 뿌리면 산출량이 많았는데 산출량이 적는 그러한 형편이었다. 이슬도 그치고 비도 오지 않는 가뭄이 일어나게 됐다. 깐부기 재앙이 그나마 일어났고 해풍과 우박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학계가 보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너희들 집만 고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의 그 당시 상황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똑같은 수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실질 소득이 감소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받는데 물가가 한 3배로 올랐다. 그러면 실제로 소득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했거나 또 예상치 않은 그러한 지출이 늘어난 거죠.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몸이 아파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겠죠.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다?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라고 지금 학계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면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겠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포도주 생산이 줄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옷을 똑같이 입는데 겨울에 영하로 작년에는 20도에 있는데 올해 30도로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추위 때문에 이보나 마나 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학계는 집중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제 세 번째의 메시지 사역은 뭐냐면 새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면 그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제시한 거죠. 아직은 성전이 안 만들어졌지만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영광이 될 거라고 선포 희망을 주게 됩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큰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표에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봤어요. 제가 표에 만들어 놨죠. 표에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 외모로 보면 어때요? 외모로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큽니다. 자, 길이 보세요. 솔로몬 성전 69빛, 너비가 29빛, 높이가 39빛밖에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이.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길이가 아마도 69빛일 것이고 너비 69빛, 높이 69빛.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을 거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뿐만 아니라 외형을 보면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정금 보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나라가 발전했고 세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언제예요? 537년에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왕들이 지원한 돈 내에서 이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었고 금도 금은커녕 나무와 돌로 성전을 지었다고요. 크기만 크지 나무와 돌로 지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 보면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지금 어떻게 분실된 것 같아요. 분실돼도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궤 없는 것은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성소의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속에 12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처리된 만나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있는 건데 그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크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대성통곡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런 엄청난 초라함과 이런 것이 있는 거죠. 특별히 초라함의 가장 큰 것은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잘 되어도 교회가 어려우면 그거는 헛방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그런 걸 잊어버렸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성장되고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했을 때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1번이었잖아요. 교회가 1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청난 발전과 성장이 주어졌고 그런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교회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돼버렸다. 비천하다.
나는 것 때문에 지금 학계가 그런 비천함을 설명하고 에스라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요. 오늘 예를 들면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내가 5만 원 할 수 있고 1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1만 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고의 절정기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 좋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매우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나무와 돌로 만들었고 별로 보기도 그렇지만 정말로 어른들이 볼 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가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계는 네 번째로 정결법을 선포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정결입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정결이죠. 정결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되는 것은 다 공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은 공짜였잖아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거나 깨끗해서 선민이 된 게 아니고, 또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받은 사람의 의무가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 선민, 또는 거룩한 사람들 성민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하죠. 신약시대는. 성도는 뭐예요? 지금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성도나 성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민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이고 책임인 거잖아요. 지금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계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됐으니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산단 말이 뭔 말이에요? 간단해요. 법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합법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법을 다시 선포한다. 그 말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학계가 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죠?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페르시아의 왕이 임명한 유다 지역 총독이죠.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총독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총독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리더십을 부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특별히 이 사람은 누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지금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인정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속에 일본이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우리나라를 나라로 보지 않고 조그만 하나의 지역으로 본 거잖아요. 일본의 지역으로.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기분 나빠. 일본 사람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학계라는 목사가 나타난 겁니다. 목사가 나타나도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지만 뭐다?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의 리더십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지파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 그를 인장반지처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사람을 페르시아 총독 정도로 보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로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메시아는 어떤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도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메시아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늘 메시아라는 말을 다른 데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학계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누구였을까요? 스룹바벨이 1차적인 메시아로 인정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런 사람이야. 예언 속에서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선언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주전 537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49,897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름 뜻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의 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벨론에서 언제 태어났을까요? 포로 때가 605년, 598년, 586년이니까 605년 이후에 태어났겠죠. 그렇다면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60대 중후반이에요. 60대 중후반. 그 당시 나이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나이가 늙었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리더십이 있었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부다야 또는 스알디엘로 나타나는데, 두 사람은 나타나는 것은 형사 치수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형사 치수 제도가 있었잖아요. 형이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고 죽으면 형수씨를 제수씨가 아내로 맞이해서 애를 낳아서 형님 이름으로 호적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형님이 아마도 예를 들면 부다야고 동생이 스알디엘인데 형님이 죽어버리니까 당시 동생이 다시 형수씨를 취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가 스룹바벨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사람은 형제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꽤나 나타나는 것으로 그게 보여집니다. 어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스룹바벨이었다. 이 사람에 대한 권위를 선포하고 본인을 보완해 준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학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 목사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말씀만 가르친다 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죠. 위로도 주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다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른 지도자야 라고 말해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고 목회자 역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학계가 끝나게 됩니다.